10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들은 8절과 16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심판과 사실 이사야의 구조를 볼 때 이것은 마치 성경의 요약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심판,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때로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 이방 나라들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9장 안에서도 구조가 나뉘는데, 일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돔의 멸망인데, 이 에돔은 단순히 에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그 세상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야 될 그 세상의 전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34장, 35장은 1장부터 39장 전체 중에 대단원, 구조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장에는 멸망이 나오고 그것이 언약적인 성취다,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빠진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 감정에 근거해서, 분노의 근거해서가 아닌 철저한 말씀에 기반해서 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35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심판에 대한 요약은
심판은 말씀의 성취이며,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하게 행한 자들, 억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보상을 해주시는 때다. 그리고 35장에는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어떠한 회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악하기만 하고 무섭게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던 이들, 억압받던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동시에 악한 사람들에게 버텨오고 고생해왔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함께 회복으로서 안식처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오늘 에돔은 전체,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전체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근거로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애초에 이 초점은 에돔이라는 특정 나라가 아니라 열국인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2절에 진노하시며 만군을 향하여 분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내던진 바 되고 악취나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5절에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심판할 것인데 여호와의 칼이 곧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도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앞에 지금 동물들,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7절 말씀하신 대로 8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 우리 유다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송사를 위하여 보상하시는 해라. 신원은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때까지의 이방 나라들, 물론 자업자득의 면이 있고, 물론 유다가 스스로 자업자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서 고통받았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그 회복, 그리고 억울했던 그러한 시절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는, 심판은 단순히 악한 사람들을 벌한다기보다는 이때까지 고통받아왔던 그 시온,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에게 피해받은 가족은 물론 제일 원하는 것이 그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 다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살인자가 세상 밖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정의로운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상이 되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마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때까지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요,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것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살면서 이해 안 되고 억울했던 것들, 남들을 통해서
피해를 봤던 것들, 속상했었던 부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위로요, 보상으로, 신원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앞에 6, 7절부터 제물로서 그들을 하나님은 받으심으로써 그 피에 만족하고 기름, 피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제사를 의미하는데 이들을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역청이 되고 낮이나 밤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오고 세세가 황무하고 그리고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하면서 쭉 그런 어떤 파멸, 한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생존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그리로 10절 후반에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시험을 봐라. 우리가 다시 지으면 되지. 그것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마저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빛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아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숨을 수 없었던 우리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숨는 것도 못 찾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숨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그 하나님의 파멸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보시면 1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말씀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그때그때 그냥 기분 따라 내키시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보통 서양의 신들을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분노하시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 같은 경우에도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바알의 또 아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창녀들이 또 그러한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해야 된다. 그때 감정을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뭔가 천재가 일어나면 그 천재지변이 그 신이 분노했다.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성격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 있다. 이미 너에게 예전부터 주셨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바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던 것이고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반 이방의 신들과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시지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다 이뤄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허락된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다가 우리 행동을 보고 그냥 열받아서 분노의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고대 신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도 그러한 어떤 존재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 신들의 분명한 차별점은 그들은 그때그때 반응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도 내가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줬던 그 율법을 읽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었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죠. 가장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에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우리 포인트들은 두 가지겠죠. 말씀의 제목이 멸망이니까 그냥 멸망 하나로 우리는 끝낼 것이 아니라 멸망에는 어떠한 숨겨진 소망이 있습니까? 8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웠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갇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위로받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며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16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내가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을 해놨다. 너희가 이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우리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돌이키겠다는 사람들을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고대 신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다른지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보상과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즉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들 속에서도 이방 신들 속에서도 고대의 신들 속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며 사람이 만든 허상뿐이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에는 이러한 어떤 보상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멸망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소망이요 전체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법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만세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에 그 어려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종말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며 이 모든 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도망칠 수 없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은 예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아름다운 법치, 가장 아름다운 그 법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